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또 조금 읽고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오후 예배에 또 나와 앉아 있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 지난 시간에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 좀 나왔었는데 이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본문을 먼저 다시 읽어 보십시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영어 성경은 authority, 권위라고 그래서 권위를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권세들, 권위,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직분자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런 뜻 같습니다. 주관하느니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담대하고 우리는 담대하고라고 번역한 톨레테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presumptuous, 주저넘는다, 건방지다. 우리가 담대하다는 보다는 건방지다. 건방지는 사람들이 막 담대하게 말도 하죠. 건방지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건방지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고집도 세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라는 말을 이게 영어 성경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angelic, majesties 또 celestial beings, celestial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이라는 말이죠. 옛날 영어 성은 그냥 dignities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아까 말한 주관하는 자처럼 권위같이 영광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지 여튼 우리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자, 이들이 교만하고 건방져서 자기 아나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방진 사람들이 아무나 막 다 비난하고 그리고 권위자들을 비난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막 비난하고 그런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막 말을 해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묘사가 참 셉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람이 이성이 있으면 할 말 안 할 말 좀 조심할 테인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다 다 망하겠다. 멸망당하는 자. 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어려운 말처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전통 본문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며 그냥 그랬습니다. 불의의 보응을 저들이 불의하게 행하다가 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옥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공의로 판단하시죠. 착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복도 주실 것이고 또 악한 사람에게는 좀 거기에 벌도 주실 것이고
누가 말하기를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생활했더니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많았는데 안 되겠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암만 바빠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대로 해야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환경을 좀 다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늘. 그렇게 살아야지 바쁘다고 그렇게 하면은 돌아가는 거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 3끼 먹어야 힘나듯이 우리가 성경도 좀 읽고 기도하고 24시간이 다 4시간 365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자기가 시간표 짜기 나름이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자기가 계획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알고 하나님 섬기고. 옛날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는 시대에도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냉수 떠놓고 뭐가 모르는 신에게 그들이 지성으로 뭐 빌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종교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안다고 할 텐데 하나님을 좀 정성껏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하지요.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죠. 2장의 처음에서도 보면 멸망케 할 이단을 가져오고 사신주를 부인하고 호색하고 탐심이 있고 이미 중요한 얘기들 다 했는데 여기도 좀 더 보충해서 더 말하기를 첫 번째로 정리해 보면은 음란하다. 거짓 교사들은 음란하다.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 잘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거 기본이고 그 큰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 관계, 하나님과 종교적인 그런 죄는 우상 숭배고 그리고 우상 숭배 빼놓고 인간관계의 죄는 첫 번째가 아마 음란일 것입니다. 사람이 속에 다 육신의 정욕,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딱 법,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법을 좋아하지 않고 그걸 넘나듭니다. 결혼 없어도 혼전, 혼외 그런 행위들을 자유로 행하는 것이 음란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는 계명 10계명의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 사회, 세속 사회라고 말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현대인은 물론 고상한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돈,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좀, 쾌락, 재미.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재미를 추구하는 무슨 재미? 육신의 즐거움, 재미. 그래서 재미를 추구해서 스크린, 영화 보는 게 재미있고 재미를 추구해서 주일날 예배당 안 가도 스포츠 경기장 가서 야구, 뭐 축구, 무슨 경기하면 재미가 있고 재미, 플레저, 재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재미. 그 육신의 쾌락, 그것이 또 섹스. 성적인 즐거움, 쾌락, 활락, 마약도 하고 그것이 다 그런 육신의 즐거움의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은 가치가 없고 그 돈이 가치가 있고 육신의 쾌락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금 공부한 사람 지식인들은 과학인이 이성인이 거기에 가치를 둬서 그 눈으로 성경을 재단해서 이런 거는 다 미신적이고 이거 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창조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남아있다. 과학으로 뭐를 아는데 과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을 아는가요? 모르잖아요. 인류의 기원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진화론은 기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물질이 어느 날 이상하게 거기서 생명체가 나왔을 것이다. 그 생명이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 이런 모든 삼라만상의 생물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것이다. might be, maybe. 그래 할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 책에는 might be, might 할 것이다라는 말이 가득하다.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논평하는 책을 보니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다윈의 가정은 오늘날 다 맞지 않은 것 천지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학은 아무 해답이 아닙니다. 기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은 그냥 땅 흙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땅이 왜 있어요? 왜 영원 물질, 영원설 물질이 왜 영원부터 있어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있었으니까 있었겠지. 그런데 거기서 생명은 또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물질이 있었다 그러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날 생명이 느닷없이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어요. 그럼 생명 나왔다고 합시다. 아메바 같은 아주 단세포 조그만 생명체가 나왔는데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또 뭐 벌레도 되고 거기 모든 동물 세계가 되고 동물 세계가 점점 발전해서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요? 어이구 그러면은 전부 다 잘 섬겨야겠네. 짐승들 잡아먹지 말고 오늘부터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우리 조상님들하고 갖다가 절도 하고 잘 좀 섬기십시오. 그거 다 인류의 시조가 아닌가요? 다 조상님들인데 그래요? 그 뭔가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어야 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우상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또 과학이니 이성이니 그래도 다 죽고 마는 허무한 인생의 삶인 것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우상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음란일 것이다. 여기 또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 결국 하나님 없는 자, 무신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그런 영역에 있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없으면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그래서 뭐 재미있게 좀 잘 멋있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별거 있느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놀다가 어느 날 죽으면 딱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괴로우면 자살하고 끝내버리지.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고 너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 존재다. 너 죄 지으면 내가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예? 악인들은 부활시켜서라도 물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그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살해서 끝나버리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대충 살다가 땅 가서 뭐 요새는 죽을 때도 많지.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가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어디 죽든지 뭐 죽는 거 그렇게 거의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여하튼 여기에 거짓 교사들의 첫 특징을 추가적으로 말하기를 첫 번째는 음란이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10절에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했습니다. 음란이 더러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 관계를 벗어나 몸으로 짓는 죄가 음란이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결국은 자기 몸도 망치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예? 음란하면 이혼합니다. 음란하면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몸이 망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온갖 성병과 또 동성애자들 가운데 많은 요새 에이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징벌의 하나로 이해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음란,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 그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위를 아까 주관하느니 authority 권위를 멸시하고 또 담대하다고 말해 건방지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남을 회방하고 천사들까지도 회방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자랑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것을 기억하고 보면은 이단들이 그러죠. 말쟁이들이 말 잘하는데 되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 함부로 비난하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죠. 보통 은사주의적인 그런 이단자들이 그러죠.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막 하면 막 자기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 말하고 허풍쟁이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 합법적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을 비난하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합법적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목사들과 장로들을 전혀 비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과 장로들도 사람이니까 부족과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을 비평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자주 비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평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불완전한 직분자들이지만 종들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장로들을, 우리 가운데 불완전하지만은 목사들을 파송하셔서 세우신 종들이고, 목사들이 다 완전하지 않고 장로들이 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세우신 종들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의 손상이 될 듯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교훈을 받고,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한다고 간에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서 그래도 힘들지만은 무슨 말을 하시는가 좀 들어보려고 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난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단박 오는 것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뭘 설교한다고 저기서 저렇게 떠들어대. 그러니까 벌써 딱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먼저 손해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 교훈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을 비난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은혜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은 교회를 건설하는 대신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비난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몇 장인가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함부로 누가 이 말 저 말 한다고 그 말 거짓된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받지 말고 두세 증인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다루어서, 교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루어서 또 처리할 것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 거짓 교사들보다 더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난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이만큼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치에 맞는 정당한 비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과 같으며, 짐승들은 이성이 없으니까 앙앙 물기만 하고 배고프면 그냥 아무나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이죠. 사람은 다르잖아요. 배가 고파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이성적으로 좀 양심적으로 도덕성과 이성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짐승과 같으며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보응을 받을 자들이라고 다시 언급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또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낮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낮에 육신적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라 이렇게 돼 있고,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점과 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마귀의 종들이며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계속 보십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혹은 저버리고 곁길로 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을 다시 언급하기를, 이 거짓 교사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 눈이 음란하다.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눈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유혹했다고 말하고 있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또 거짓 교사들의 음란한 유혹에 대항하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성경 교훈대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잘 물리치고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고, 결혼한 자들은 부부가 늘 사이가 좋게, 부부와 다정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야 되지만은 부부하고는 좀 별로 다정하지가 않고 다른 이성에 대해서 너무 친근히 다정히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음란, 두 번째는 아까 교만과 남을 막 비난하는, 건방지고 비난하는 그런, 자랑하고 비난하는 것. 세 번째 특징은 물질적 탐욕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 있죠. 물질적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돼. 발람의 길을 좇는 자, 그래 나왔죠.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간 자들이었으며, 마치 옛날 불의한 선물을 사랑하여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시킴을 받아 말로 책망하였던 선지자 발람의 길을 좇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질적 탐심과 세상적 명예심을 따라간 발람의 행위를, 발람이라는 선지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행위를, 저주의 발람의 행위를 미친 것, 그렇게 표현했죠.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고, 또 저 거짓 교사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미친 것과 같은 자들, 또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은 자요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17절 계속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어, 전통사본에는 영원히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혹은 참으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혹은 전통본문에 보면 저희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저희 자신이 부패의 종들이니,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저희 자신이 부패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샘, 샘이 물이 있어야지, 샘에 물먹으러 갔더니 가니 물은 다 말라버렸다, 그런 샘이 참 딱하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속에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변합니다.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은 영원한 캄캄한 형벌의 저소이지요. 빛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빛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캄캄한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지옥에 그들의 갈 궁극적인 장소다.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의 특징이 또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음란이라는 말 또 나오고, 그들은 허영에 부풀린 말을 하면서 미혹한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이 부패한 종들이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이 반복해 범죄를 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러면 결국 멸망의 종이 될 것입니다. 20절 마저 보십시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사람이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으세요 그러죠.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 깨진 그릇, 엎질러진 물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다시 가서는 죄짓지 말고 잘 살으라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을 받은 후에 다시 그 더러움에 떨어져 산다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또 긍정하는 자들이 다시 떨어져서 더러움 가운데 떨어져 산다면 그의 형편은 주를 알기 전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다. 왜? 그 죄는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것이죠.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주님을 짓밟듯이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보배로운 진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을 행한다면 그는 주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잠언 26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개들은 자기가 또 액 하고 토해놓고는 또 나중에 좀 배가 고프면 가서 그 토한 거를 다시 또 먹어요. 아이고 지저분하게. 네가 그 토한 거야, 토한 그 속에 나온 거에 냄새나고 토한 거를 그걸 또 맛있다고 먹냐. 그러니까 개지. 이게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사람이 암만 배가 고파도 자기가 왁 토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배가 고픈데 어떡하지? 그거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죄 씻음을 받은 후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거랑 뭐가 다르냐? 개가 왁 토해놓고 또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돼지는 보통 좀 지저분하고, 우리나라 돼지는 좀 지저분하는데, 제주도 돼지가 특별히 지저분한데, 제주도 돼지 완전히 그런 데서 키우고 막 그런다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깨끗하지요.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돼지도 있다고 하니까 깨끗한데, 이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 아이고 옛날에 놀던 거기가 내가 좋다고, 역시 돼지구나. 돼지 가서 거기서 꿀꿀대고 거기서 뒹굴고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것처럼, 아이고 저 돼지니까 저 생각 없는데 내가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목욕한 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드라이어로 다 털까지 말려줬는데 이거 또 가서 또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똑같은 이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았다고 말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또다시 가서 죄 짓고 죄의 뒤범벅이 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교만하고 남 죽이고 욕이나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앞에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이 됩니다. 보십시다. 첫째로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좀 더 순진하고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거룩함이다. 곧 거룩의 내용을 좀 설명해.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죠.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그 특징은 아까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첫째 빼놓으면 우상숭배, 돈사랑, 육신의 쾌락사랑, 또 뭐 이성과 과학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 좀 고상하게 보이는 거 빼놓고 나면 결국은 음란이다. 뭐 음란은 아까 육신의 쾌락의 그 우상에 연관돼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재미를 믿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빠진 것이 음란에 빠졌다. 돈 많으면 가서 잘못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한. 차라리 돈이 없으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지도 못하지만 돈이 많아서 문제로구나. 돈이 많아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보십시오. 음란을 우리가 극복하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은 결혼이라는 관계다. 결혼.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잘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아내 버려놓고 좋은 예쁜 여자 있으면 다 쫓아가고 돈만 주면 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함부로 선을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래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정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이성에 대해서는 동성도 조심하는 시대인데 요즘 이성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적인 것이 좋아요. 너무 이성이랑 친근히 하다가 정이 들면 그러면 나중에 곁길로 빠지게 돼요.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조심을 해서 교회에서 무슨 친근해갖고 나는 누구랑 정말 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서 나는 아무개 자매님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 누나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렇게 삼읍시다. 그거 다 틀려먹은 얘기입니다. 마귀 장난입니다. 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지 됩니다. 조금 거리를 약간 두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사로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 음란치 말아야 된다. 교훈을 삼고 둘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프리점시어스. 주제는 없는데 주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문제다. 사람이 자신을 바로 알면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자기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남도 사람은 다 영특하고 똑똑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장점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좀 낮춰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한 이 거짓 교사들은 남은 무시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이게 병폐라. 이 병이라 이것이.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라 이것이. 자기를 꺾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이제 그 병이 고쳐질 듯한데 그러면 그때 되면 죽을 때가 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찍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통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다. 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재능을 다 주셨어요. 예, 재능을 주셔서 내가 잘할 줄 모르는 걸 상대방은 잘할 줄 아는 것이 많아요. 예, 다 훌륭한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어린아이 몇 살 안 되는 그런 서너 살, 3살, 10살, 몇 명 미만 그렇게 되는 어린아이들 속에도 아주 영특한 생각들, 어떤 때는 아주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위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훌륭한 점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 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겸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겸손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셋째로 또 중요한 거 뭐죠?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탐심이라고 그래서 탐심이 돈사랑이죠. 아까 우상에도 들어갔지만 돈사랑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탐심의 반대말과 같지요. 탐심을 버리는 것은 성경이 자족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는, 부자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곡을 찔렀어요. 그 우상숭배야, 돈 사랑은 우상숭배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모든 문제가 생긴다. 돈 너무 사랑하다가 건강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 너무 사랑하다가 남 미워해서 죽이고 빼앗기도 하고, 돈 너무 사랑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정조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는 돈 사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뱅이로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계명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는 오늘 아침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 바로 믿고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로 살고자 애쓰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돈을 벌게도 하시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요.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다 쓰지도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사는 동안에 적절하게 쓰고 유익하게 선하게 잘 쓰다가 내 생애를 마칠 때 후회 없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잘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다자를 딱 하는 순간 숨이 꼴깍 넘어가서 주의 품에 다 안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음란치 말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렇게 살면 거짓 교사하고 전혀 다른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점들을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그들은 주님 참 음란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사오며 주님 우리는 겸손한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사오며 주님 우리는 자족하며 살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꺾어버려야 되겠사오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또 평안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